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통달하시는 성령,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이라고 말하거든요. 오직은 이거 하나인데 성령만이 모든 걸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통달한다, 이 말은요, 통달이라고 하는 건 다 꿰뚫어 안다, 꿰뚫어서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 하나님은 모르는 게 성령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의 그 공간의 넓이,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의 전체 별의 숫자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이니까요, 전체까지도 다 꿰뚫어 하신다. 전체 우주 만물이죠. 우주 만물. 별의 숫자를 대략 인간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볼 수 있는 숫자가 약 2만 개 정도를 본다고 해요. 2만 개. 근데 여러분, 별의 숫자가 2만 개만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죠. 성령은 이거까지 통달해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주 만물 전체 모든 것 다 모르는 게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가서 보면 그 고래의 힘,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너희가 알 수 있느냐? 악어의 그 힘, 그걸 내가 악어의 비늘 이거 내가 이거 거기서 나온 힘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진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이에요. 우리 모르는 것이 당연히 너무 많아, 유한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어떻게 우리가 꿰뚫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오직 성령님만이 다 꿰뚫어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영원성, 그리고 전능하셔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신다. 왜냐하면 모든 걸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간도 여기 다 포함돼요. 여기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고. 사람의 사정,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의 속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감춰졌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근데 성령님은 다 꿰뚫어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이 어떤가를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다 꿰뚫어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부터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시편 130 꿰뚫어 하신다고 하는, 이 꿰뚫어 하신다, 통달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열어주실래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이요.
자, 우리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다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통달하시고, 그리고 또 내 행위를 익히 알지 못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내 혀의 말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 모든 걸 꿰뚫어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속이는 거예요. 심판답에 우리가 서서 심판답에 이제 서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는 다 꿰뚫어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때 거기서 다 우리 걸 들춰내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달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혀의 말도 모르는 게 없다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욕을 했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 내 하나님은 곁으로 다셔. 아멘. 하나님 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달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일곱 영. 일곱 영이 뭐죠, 여기? 일곱 개 영이에요? 일곱 개 영을 말해요? 일곱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완전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일곱 영을 말할 때 완전한 성령을 말해요. 성령. 어떤 분은 영이 일곱 개로 따로따로 이동을 아니에요. 일곱 영이라고 하는 일곱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어서 온 땅을 다 통달하고 다 꿰뚫어 아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을 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통달을 꿰뚫어 아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고 우리 연약함도 알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 짓는 것도 아셔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게 나 혼자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낙심에 빠져 좌절하고 힘들어서 막 나 혼자 고통스러워할 때 아무도 몰라줘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꿰뚫어 통달하시고 다 아시고 계세요. 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형편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속일 수 없는, 정말 우리 모든 걸 다 꿰뚫어 통달하신 하나님. 다윗이 아까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연약한 걸 다 꿰뚫어 아시는 그거를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열어주실래요? 139편 7절부터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까 7절 다시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이 뭐예요? 주의 신이 뭐예요? 성령. 내가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왜 못 피하냐? 7, 8절부터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대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곧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어디 가도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꿰뚫어 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신전의식,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신전,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꿰뚫어 다 아시고 모르는 게 없다. 성령 하나님은. 왜?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통달.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 아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신전 의식을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걸, 왜? 하나님이 안 보여서. 성령이 안 보이니까, 성령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이니까 안 놓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절대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많이 꿰뚫어. 아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나를 다 꿰뚫어 하신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꿰뚫어 하시는 건요, 나를 심판하려고 네가 잘못한 거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걸 아시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기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꿰뚫어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절대 눈을 떼지 않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24시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꿰뚫어 통달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무지함과 우리 죄악된 것도 다 꿰뚫어 통달하시고 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정말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기간 중에 우리를 이렇게 꿰뚫어 아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꿰뚫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이렇게 통달한다. 여기 내가 포함된다.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든 걸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통달하신다고 그랬죠? 1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걸 통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굴 통달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알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속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셔요? 성령님만 아셔. 아멘. 성령님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아셔야 될까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어. 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 마음을 담아놓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거. 어디다 담아놨죠? 성경. 할렐루야. 성경 66권. 아멘. 성경 66권에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성경 66권에 이렇게 다 담아놨어.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하나님 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그죠?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우주 만물 전체 전부 모든 것, 거기다 나도 포함돼서 모든 걸 다 통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 아멘.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통달해서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깊은 그 속마음을 담아 놓으신 게 뭐라고요? 성경 66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그냥 봐서도 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 피조물이 깨달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놨지만 우리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깊은 마음을 담아놓은 성경을 성령이 풀어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아놓은 거예요.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 다 담겨 있고, 또 우리 이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담아놓았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도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속마음을 성경에다 담아놨지만 이거는 우리 피조물이 아무리 접근해서 알려고 해도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지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뭘로 받자? 성령으로 받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뭘로 전하자? 기도해서 성령으로 전하자. 예.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담아놓은 이 성경 말씀이 와닿질 않아.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세상의 학문을 많이 공부한 박사님들, 이 박사님들도요, 이 박사들도 이 성경을 갖다 놓고 여기 읽으라고 하면요, 이분들도 마태복음 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족보가 계속 나오죠. 처음부터 마태복음에 족보 읽다가 몇 장 안 읽고 그냥 덮어버려. 왜?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 세상 학문을 통달한, 세상 학문에 지금 대단한 석학이라고 말하는 이런 박사들도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놓고 읽으라고 그러면 읽고 무슨 뜻이냐고 해석해 보라면 몰라. 왜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기다 담아 놓은 건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기다 다 담아 놓은 건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피조물이 인간은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누구만 통달이 된다? 성령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성령님만 이 말씀을 접근해서 이거 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한 분들도 성경을 읽고 이걸 이해하는 분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도 학문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많이 배우지도 않은데 한글만 겨우 알아. 글만 겨우 아는 분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 이때부터 이 많이 배우지 않은 분들도 글만 알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깨달아져. 아멘. 예,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래서 세상 학문 많이 배운 박사들도 처음에 교회 나가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요, 꾸벅꾸벅 졸어요. 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성경, 이게 말씀인데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건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전달했는데도 들어도 못 깨달아. 왜? 하나님의 깊은 것은 피조물이 접근이 안 돼. 누구만 통달해서 가능해요? 성령님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와닿질 않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와닿질 않아. 그래서 몇 장 안 읽으면 잠이 와.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재미가 없어서 몇 장 안 읽다가 그냥 잠이 와. 잠자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졸아요? 아니,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43편, 시편 119편 103절에서 뭐라고 보이겠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
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분들은요, 거듭났다고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아멘. 진짜 달아.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1독 읽기를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재직은 2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주는 맛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그 맛이 깨달아지는데 막 내 마음에 막 깨달음이 오는데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냥 기뻐 막 깨달아지면서, 때로는 말씀이 와서 죄된 부분이 막 와서 부딪힐 때 죄를 지적하는 말씀 같은 게 나를 탁 내 마음에 부딪힐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가 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런 일이 거듭난 성도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수록 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맛이 주는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막 영적인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들으면 잠이 쏟아집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게 수면제처럼 여러분을 잠재웁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성령이 없어서 그래. 잘 기억하세요. 여기 여러분 꾸벅꾸벅 예배드리다 좋은 분들 성령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 성령이 있는 분들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이 깊은 마음, 이 성경에 담아오는 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인데 이것까지 통달해서 알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영적인 기쁨이 넘친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넘친다. 깨달음이 주어질 때 거기서 아멘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분들은 성령이 깊은 곳까지 통달해서 안 알려주니까 내 지식으로는 접근이 안 되니까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와닿질 않아. 읽어도 와닿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 앞에 꾸벅꾸벅 졸고 수면제처럼 잠을 자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 자꾸 시계 돌아다 보면서 시간만 체킹하고. 왜 그래요 이거? 말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 속마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답이에요. 제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몰라요. 읽으면서도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은 접근이 안 돼. 인간은 피조물로는 이게 접근이 안 돼. 하나님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은 모든 것까지 통달한다. 모든 것, 우주 만물 전체, 나도.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 통달하신다. 이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마음도 성령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또 사정이 있어. 사정. 네, 사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정.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이 뭘까요? 여러분의 사정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여러분 여기 사정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에 대한 사정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난 정말 하나님을 참 믿어보고 싶다, 이런 사정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난 여러분들 이런 사정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다. 네. 하나님도 사정이 있어. 하나님의 사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사정을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야. 땅과 하늘은 근접이 안 돼. 너무 차이가 엄청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라면 우리 피조물 우리는 땅이야. 그럼 땅이 하늘을 어떻게 알아? 땅이 모르지. 닿을 수도 없고 하늘과 땅은 닿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이 인간은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몰라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정을 더군다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정이 있어. 우리 각 사람이 다 사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정이 있어. 하나님의 사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정은 딱 하나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정이요. 구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정이요. 자, 아버지 하나님 사정, 성자 예수님의 사정, 성령 하나님의 사정이 있지.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이게 아버지 사정이요. 아멘. 예, 하나님 할 땐 성삼일체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사정. 아버지의 사정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아들을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아들을 피조물처럼 아들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뭐 때문에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럼 아들의 사정도 있어. 아버지의 사정만 있는 게 아니야. 아들 예수님의 사정도 있어. 아들의 사정은 뭐예요? 아들의 사정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아멘. 이게 아들 사정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고, 아들 예수님의 사정은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주게 될 그 자리에 자기가 달려서 우리는 살리고 우리는 구원하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들의 사정. 할렐루야. 예. 이 사정을 누구만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와 한 본체예요.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본체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본체인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을 피조물처럼 해서 보내셔요. 보내시는데 아들을 그렇게 보내면 아들은 이 세상에 와서 사탄에 의해서 이 때에 의해서 어린 양이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갈갈이 찢김 당해서 죽일 걸 다 아시고 보내요. 이게 아버지의 사정.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만 통달하시고 아세요? 성령님만. 아멘. 자,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 이 사정을 자기 한 본체된 아들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이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늑대 같은 이 마귀 새끼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이 사정을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접근이 안 돼요. 아버지의 깊은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 사정을 누구만 아신다? 성령님만 아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인간 피조물의 몸을 입혀서 이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마귀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린 양으로 보내실 때 이 사정, 아버지의 찢어지는 사정, 이걸 누가 아시냐고. 누가. 성령님만 아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아버지의 사정을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에다가 펼쳐서 공개해 주어야만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이 사정을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사정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여기서 회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회심이 없어요? 회심의 역사가 왜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이리때가 득실거리니 마귀떼가 득실거리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어린 양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사정, 그 아버지의 사정은요, 그 속사정이 찢어지는 사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셔요. 그랬을 때 정오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천지가 흑암으로 다 가려졌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역사가예요. 이 요세푸스의 그 유대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던 그날 기록이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제가 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 방에.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낮인데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다녔다.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다녔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간 동안을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얼마나 깜깜했는지 한치 앞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사에 자기 기록한 책에, 자기가 쓴 책에 그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그 아버지가 흑암으로 가리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계시니까 못 박혀 달려 계시니까 예수님은 그냥 있고 누가 하신 거냐?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그 고통당 6시간 고통은요,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의 형벌이 6시간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이게 그렇게밖에 안 와닿냐? 성령으로만 이 사정, 아버지 사정을 전달이 되면 이게 깊이 깨달아 알 텐데 우리 이성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게 와 닿질 않아. 그러니까 힘의 역사가 안 일어나. 아버지가 왜 3시간 동안을 그렇게 흑암으로 깜깜하게 가려놓으셨냐? 2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들이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그 죄값 때문에 영원한 심판 사망의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고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그때 그 심판의 잔을 우리 인간들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모든 지옥 형벌의 그 잔을 자기 아들에게 한꺼번에 쏟아 붓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 깜깜한 3시간 동안 계속되는 그 현장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아들이 그렇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아버지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흑암으로 가려버리신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게 여러분 와 닿아요? 안 하다. 우리는 왜 안 하다까? 성령이 아니면 이 아버지의 이 사정,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 죽여야만 하는 사정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피조물처럼 보냈을 때 얼마나 조롱, 멸시, 천대, 여러분 얼마나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 이런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정말 끝내는 십자가에 이렇게 갈기갈기 못 박아 찢어 죽이는데 이 아버지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사정이 얼마나 가슴이 뼈졌겠냐고. 이게 와 닿냐고. 이건 성령만이
이 사정을 아시는 거라고.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어가면서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7마디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는데 그 사정을 누가 알아요?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때 그게 여러분 와 닿습니까? 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쳐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하는 그 목소리가 왜 나한테는 안 와닿냐고. 내 이성으로 들으니까, 내 지식으로 들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듣게 되면 그 예수님이 절규하는 음성이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다고.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고. 예,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할 줄 몰라. 왜? 아버지 사정이 와 닿질 않아. 아들 예수의 사정이 와 닿질 않아. 왜? 성령으로 안 받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사정을 공개해주고 아들 예수의 사정을 공개해줘야 그게 나한테 어떤 은행가가 체험이 되면서 나를 뒤집어 놔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회심의 역사가 없어. 그리고 뻔뻔하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해. 제가 여러분 회심을 경험했을 때 저는 몇 년을 울고 다녔어요. 몇 년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 예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은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정과 아들 예수의 사정을 나한테 갖다 공개시켜 줘서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가를 이제 깨달아졌을 때 그 앞에 정말 날마다 울었어요. 날마다. 몇 년을, 한 3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차를 끌고 가면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운전을 못해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막 눈물이 너무 쏟아지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막 한참 울고 나 혼자 눈물 닦고 또 차를 몰고 하고 이랬던 적이 제가 한 3년은 그렇게 된 거예요. 3년.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잖아. 피상적이잖아. 여러분, 아버지의 사정이, 아들 예수의 사정이 피상적이면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와 닿아야 돼요. 여러분 그 가슴을 뒤집어 놔버려야 돼요. 이게요.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만 해요. 성령만. 제발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사정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가 통달할 수가 없고요. 내 자신도 난 몰라요. 내 자신도 통달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만이 모든 걸 통달하는, 모든 것은 나도 포함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죄인인 거 알아요?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령이 아니고 내 그 깊은 속을, 오늘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성령만 내 사정도 알아. 그래서 내 깊은 것까지도 성령만 통달해.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안다?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몰라. 자, 우리가 아는 건 난 그래도 이만하면 대단하지, 난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지, 이런 정도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정말 흉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내 깊은 속을 모르니까. 깊은 속 사람을 내 안에 있는 영만 알아. 아멘. 성령이요. 성령이 아는 내 안에 속사정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령이 아닌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신앙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구원이냐? 이 구원이 여러분 거짓 구원이야. 대부분 너무 많은 신자들이 거짓 구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요. 예? 지식으로, 인본적인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내 죄 때문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또 아들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이걸 우리 이성으로만 알아.
이거는 구원이 아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통달하시고 아버지의 깊은 속사정, 또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막연한 거예요, 이게. 응? 그냥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실질적인 게 아니야.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런 정도 지식으로.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우리 성도인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께 제발. 여러분 성령의 지금 이름을 많이 불러. 여러분들 금요 찬양 기도 때 와서 제발 주의 이름을 참 많이 불러라. 아버지 이름도 많이 부르고, 또 아들 예수 이름은 우리가 예수여 이렇게 못 부르잖아요. 그냥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아버지, 주여, 성령 이름도 부르세요. 성령님 하고. 아멘 하세요. 제일 많이 불러야 될 이름이 성령님이다. 아멘.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십자가 죽으심도 모르고 보혈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안다고 말해. 지식으로, 우리 이성으로 아는 걸 안다고 말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호산나게 성도 모든 분들이 그냥 성령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서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발 우리 성도들 좀 강압적으로라도 붙들어 성령님이 끌어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안 끌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부르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시면 반드시 가까이 계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가 멀리 그냥 떨어뜨려 놓고 생활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 우리 가장 가까이 계세요. 아까 시편 139편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나를 아는지를 구구절절히 고백하잖아.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통하고 정말 성령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